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왜 자꾸 어디를 막 쳐다보십니까? 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마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녀들일 경우에 어떤 것들을 모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거나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게 있고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조금 뒤에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좀 서툰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그런 것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되고 지도해줘야 되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미 어른이 된, 그렇죠? 우리들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어른이 된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두며 살고 있나요? 정확하게 이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십니까? 자, 이 질문을 가만히 저 자신에게부터 먼저 던져보면 솔직히 저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 아마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배웠었죠? 바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근본적인 뜻으로는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그냥 찍어내듯이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 순서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이 우선순위만 제대로 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회복될 거예요. 변화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의 그 앞순위에 있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선순위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열심히 살죠? 다들 치열하게 삽니다. 사는 모양은 다 제각각이지만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저기 시청 광장 가셔가지고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심만큼 그 인생 가운데 거두고도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서도 한번 9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누구나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내 집에 모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것저것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9절 하반절에 그 정답을 주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이처럼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야말로 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먼저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하루길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자, 이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40년 광야 여정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잘 보시면 광야에서 제대로 이동을 하는 것은 민수기의 내용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앞서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냐? 성막을 먼저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광야 땅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뭐를 먼저 만들게 하신다고요? 성막을 먼저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의 각 기능을 준비시키시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이동 거리만 놓고 보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여정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을 빨리빨리 지나가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 광야 땅 가운데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또한 기본 작동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군대의 진영을 이루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성막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광야 땅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제대로 작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체입니다. 심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 연결선상에 그들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학계의 말씀의 내용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은 있어요. 자, 지금 이 학계 말씀의 배경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나라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나라는 이미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순조롭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던 사마리아 귀족 세력들의 온갖 방해와 여러 가지 비방들에 시달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지금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들었죠. 알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인 방해 공작과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그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과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오히려 너무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다 아십니다.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피부로 부딪히는 현실이 어때요?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은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좀 안 힘들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덜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를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왔죠?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버전의 또 다른 험한 일들이 더 업데이트가 되고 더 그냥 막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끝도 없이 인생 가운데 닥쳐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의 심정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지적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편에서만 놓고 보자면 솔직히 조금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니, 우리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서 이 일을 명령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 되신 하나님 편에서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 편에서만 이걸 보려고 하니까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럴듯한 항변들은요, 한낱 초라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 뭐냐면 잘 꾸며놓은 집이에요. 좋은 집입니다. 그런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의 모든 항변을 뒤집을 만한 분명한 물증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힘들다며. 너희들 그렇게 어렵다며. 그런데 정작 나에 대한 일들은 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들은 잘 꾸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자신의 잘 지어놓은 판벽한 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못하겠다, 일단은 보류하자, 그렇게 중단되었지만 그 어렵다는 시기에 자기들 살 집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5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의 삶의 여정을 정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세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아세요. 실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잘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일, 나의 개인적인 야망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중단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만 중단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한 것이냐고 하나님은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를 놓고 시속 게임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따르지 않니 뭐에 부딪혀요? 믿음에 부딪히고. 믿음을 따르지 않니 뭐에 부딪힙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학계의 선지자 당시에 유다 사람들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이 어려운 현실에만 몰두하고 믿음의 일에는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만큼 자기들의 인생이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느냐, 풍족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앞서 6절과 9절을 보았습니다만 어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점점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집은 번듯하게 지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과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엇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재, 가뭄과 기근, 결핍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재가 아니에요. 천재지변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공급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을 때에는 주권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렇게 관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좋으신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친절한 분이시고 그냥 나 좋게만 하시는 분이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인본주의 좌파 감성에 빠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사명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그러나 사명을 받고도 사명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주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막 무리한 것을 막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지금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슨 뭐 막 휘황찬란한 지금 저 바벨론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저 너희들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와. 나무를 베어와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어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무슨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황금을 가져와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뒷산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거 가져다가 일단 성전 만들어라.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못할 일입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겠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이래, 환경이 이래, 어려워, 힘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성전을 짓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저 뒷전에 두고 자기 집만 그냥 열심히 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핑계댑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요거는 좀 그게 좀 까다롭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100가지를 만들어내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 말씀에는 좀 순종이 어려워. 타당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다 정상 참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 못할 생각부터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멘, 일단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막 억지로 맡기신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하기도 전부터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들부터 찾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의 그러한 그 논리가 합당한지 정확히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길 위에 펴놓을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생각에서 순종할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꿀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요, 하나님을 잠시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멈춰졌었던, 중단되었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성전 공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삶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이 놓쳐버린, 아니 놓아버린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흘러왔지만, 자, 이렇게 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냐? 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이들이 다시 멈췄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여러분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온 즉시로 아멘 하고 바뀌어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멈췄었구나, 아, 그렇다면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은 그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24일이나 걸렸어요. 1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무려 24일을 지체하고서야, 보류하고서야, 지연시키고서야 겨우 생각 하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일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러한 완고한 마음을 보았지만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24일을 참아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침내 돌아서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들로 인해서 중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감동을 주셨지만, 도전해 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온갖 가지 나의 어떤 이유들을 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만 쏙 빼가지고 멈춰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